탈무드에 대하여. 탈무드는 유대교의 경전이자 유대인의 교과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생활신조로 삼았던 유대인은 탈무드를 공부하는 것을 가장 큰 행복으로 알았습니다. 탈무드만이 하나님의 뜻을 공부할 수 있는 책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지요. 오랜 세월 동안 유대인의 정신적 지주가 되어온 탈무드에는 유대교의 법률, 전통, 설화, 해설 등이 실려 있습니다. 종교 생활에 관한 것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에 관한 법률이나 관례까지도 실려 있어서 유대민족의 사상이나 생활 양식, 기독교의 관계들을 알려주는 귀중한 자료라고 할 수 있지요. 유대인은 탈무드를 가르치는 랍비, 선생님을 존경했습니다.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 랍비를 찾아가서 의논했고, 랍비는 탈무드의 뜻에 맞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었죠. 탈무드가 있는 한 유대인의 정신은 언제까지나 사라지지 않을 것이며 그들의 지혜와 유머도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탈무드의 몇 가지 에피소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위대한 랍비. 한 학생이 탈무드 신학교에 입학하러 갔다. 면접 시험에서 시험관이 물었다. 그대는 왜 이 학교에 들어오려고 하는가? 이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학생이 대답하자 면접관은 고개를 저었다. 만일 공부를 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라면 그대는 도서관으로 가는 편이 좋겠네. 학교는 공부를 하는 곳이 아니라네. 예? 그렇다면 무엇을 하기 위해서 학교에 가야 하나요? 학생은 눈이 동그래져서 물었다. 학교란 위대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가는 곳이라네. 학생은 위대한 랍비, 다시 말하면 스승을 본보기로 훌륭한 삶을 배워가는 사람이라네. 탈무드에는 위대한 랍비의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 교실 지붕 위에서 공부한 랍비 힐렐. 힐렐은 2000여 년 전 바빌로니아에서 태어났다. 그는 20살이 되었을 때 공부를 하기 위해 이스라엘로 갔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으므로 유대인들은 매우 고통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었다. 힐렐은 돈을 벌기 위해 아무리 하찮은 일이라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했다. 하지만 손에 들어오는 돈은 늘 먹고 살기에도 부족한 형편이었다. 그러나 힐렐은 배를 고른 일이 있더라도 학비만은 꼭 마련했다. 어느 날 힐렐은 돈을 한 푼도 벌지 못했다. 그는 배가 고픈 것을 참을 수 있었지만 공부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이 너무 괴로웠다. 어떻게 해서라도 선생님의 가르침만은 꼭 들어야겠어. 힐렐은 생각에 생각을 거듭했다. 아, 그래. 지붕의 채광창을 이용하는 거야. 저녁이 되어 야간 강의가 시작되었을 때 힐렐은 교실 지붕 위로 올라갔다. 지붕에는 햇빛이 잘 들도록 만들어 놓은 창문이 하나 있었다. 힐렐은 그곳에다 귀를 대고 강의를 몰래 엿들었다. 그러다가 강의가 끝날 때쯤 그만 잠이 들고 말았다. 밤 동안 기온이 내려가자 힐렐의 몸도 점점 식어갔다. 다음 날 아침 교실에는 다시 수업이 시작되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다른 날보다 교실이 어두웠다. 천장을 바라본 학생 한 명이 외쳤다. 천장에 창문에 누가 있어요? 학생들은 깜짝 놀라서 지붕 위로 올라가서 힐렐을 끌어내렸다. 힐렐은 다행히 죽기 직전에 목숨을 건졌을 뿐만 아니라 몸이 회복된 뒤부터 학비를 면제받아서 다시 학교에 다닐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부터 유대인 학교에서는 수업료를 받지 않는 전통이 생겼다. 머리가 총명하고 예의 바르며 올바른 성품을 지닌 학생이었던 힐렐은 훗날 아주 훌륭한 랍비가 되었다. 힐렐이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였다. 어느 날 힐렐을 찾아온 로마의 관리가
힐레를 골려줄 마음으로 거만하게 말했다. 대제사장께서는 내게 탈무드의 진리를 모두 이야기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단 내가 한쪽 다리로 서 있는 동안에 말이오. 그러자 힐렐은 점잖게 말했다. 내가 해줄 수 있는 말은 이것뿐이오. 당신이 하고 싶지 않은 일은 남에게도 강요하지 말라. 로마의 관리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돌아갔다. 유대인의 안식일은 금요일 해질 무렵부터 토요일 해질 무렵까지이다. 유대인들은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한 뒤에 안식일을 맞이하고 안식일에는 맛있는 음식을 준비했다가 먹는 풍습이 있었다. 그러나 안식일 동안에는 불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규칙이었다. 어느 금요일 낮에 힐렐의 제자들은 과연 스승이 화를 낼 것인지 내기를 하였다. 마침 힐렐은 안식일을 맞을 준비를 하기 위해 목욕탕에 들어가 몸을 씻고 있었다. 그때 제자 한 사람이 문을 두드렸다. 힐렐은 젖은 몸을 수건으로 닦고 옷을 걸친 다음 문을 열고 나와서 물었다. 무슨 일인가? 급히 여쭤볼 것이 있어서요. 무엇이든 말해보게. 사람의 머리는 어째서 둥근가요? 그게 그렇게 급히 알고 싶은 문제였나? 힐렐은 그 문제에 대해 답을 해주고 다시 목욕탕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막 탕 속에 몸을 담갔을 때 그 제자가 다시 문을 두드렸다. 힐렐은 다시 옷을 입고서 문을 열었다. 흑인의 피부는 왜 검은가요? 힐렐은 흑인의 피부가 검은 이유를 설명해주고 목욕탕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그 제자는 이번에도 힐렐이 탕 속에 막 들어가자마자 다시 와서 문을 두드리고 쓸데없는 질문을 했다. 이런 일이 5번이나 반복되었다. 마지막에 그 제자는 울상을 지으며 자기들의 내기를 고백했다. 선생님이 화를 내시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많은 돈을 잃게 되었답니다. 그러자 힐렐이 말했다. 내가 참을성을 잃는 것보다는 그대가 돈을 잃는 편이 낫다고 생각하네. 이 밖에도 랍비 힐렐은 후세 사람들이 본보기로 삼을 만한 좋은 말들을 많이 남겼다. 지식을 쌓으려고 노력하지 않는 것은 있는 지식조차도 줄이는 결과가 된다. 상대의 입장이 되어보지 않고는 상대방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 배우고자 하는 사람은 결코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 참을성이 없는 사람은 남의 스승이 될 수 없다. 그대 스스로 자신의 일을 하지 않는다면 누가 그대의 일을 해주겠는가? 머리 나쁜 아들. 어느 유대인이 아들의 가정교사로 랍비를 모셨다. 어느 날 아버지가 아들의 공부방을 엿보았더니 랍비는 아들에게 어버이의 장례식에 쓰는 기도문을 외우게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깜짝 놀란 유대인이 따지듯이 물었다. 여보시오, 나는 아직 죽을 때가 멀었는데 왜 벌써 장례식 기도문을 가르치는 거요? 그러자 랍비가 말했다. 그건 걱정하지 마십시오. 대개 아드님께서 이 기도문을 다 외우게 될 때면 당신은 이미 100살이 넘었을 테니까요. 새 학생의 변명. 안식일 아침에 유대인 신학생 3명이 랍비가 들여다보고 있는 줄도 모르고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랍비가 곧 학생들을 꾸중하자 그들은 각각 잘못을 빌었다. 첫 번째 학생이 말했다. 선생님, 잘못했습니다. 오늘이 안식일이라는 것을 깜빡 잊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학생이 말했다. 잘못했습니다. 안식일에는 금연이라는 사실을 깜빡 잊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학생이 말했다. 죄송합니다. 들키지 않도록 커튼을 쳐야 한다는 걸 깜빡 잊고 있었습니다. 기적. 유명한 랍비가 자기 집 2층에서 제자들에게 공부를 가르치고 있었다. 그때 한 미친 사람이 낫을 들고 그 방에 뛰어들어 랍비를 붙잡고 말했다. 당신이 그 유명한 랍비라지?
사람들이 당신은 기적을 행할 수도 있다고 하더군. 자, 내 눈앞에서 지금 당장 이 창문을 통해서 아래로 뛰어내려봐. 만약 못한다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제자들은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었다. 그때 랍비가 침착하게 말했다. 여보시오, 위에서 아래로 뛰어내리는 것은 누구나 하는 일이 아니오. 당신이 정말 기적을 보고 싶다면 나는 아래에서 위로, 즉 저 마당에서 당신이 있는 창문으로 날아올라 보이겠소. 이렇게 해서 랍비는 제자들을 데리고 무사히 밖으로 나올 수 있었다. 미친 사람은 랍비의 기적을 보기 위해 언제까지나 2층 창가에 서 있었다. 칼을 빼앗었건만. 어떤 남자가 랍비를 찾아와서 다급하게 말했다. 선생님, 제 아내가 곧 죽을 것 같습니다. 랍비는 잠시 기도한 후에 말했다. 걱정 마시오. 죽음의 귀신으로부터 칼을 빼앗았으니 이제 회복되실 겁니다. 그 남자는 감사하다는 말을 몇 번씩이나 하고 집으로 돌아갔다. 그런데 얼마 후 그는 랍비를 다시 찾아와서 말했다. 선생님께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해 주셨는데도 소용이 없었답니다. 제 아내는 기어이 죽고 말았어요. 그러자 랍비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못된 귀신 같으니라고. 칼을 빼앗았더니 이번에는 맨손으로 목을 조른 모양이군. 차이점. 랍비가 설교를 했다. 사람이 죄를 짓지 않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착한 사람과 나쁜 사람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지요. 착한 사람은 자기가 살아있는 한 죄를 지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나쁜 사람은 자기가 죄를 짓고 있는 한 살아있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기대. 한 랍비가 깊은 병에 걸렸다. 의사가 진찰해보니 도저히 살아날 가망이 없었다. 의사의 어두운 표정을 본 랍비가 걱정하면서 물었다. 선생님, 어떻게 될까요? 솔직히 말씀해 주십시오. 의사는 주저하면서 말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의지합시다. 그러자 랍비가 화를 내며 말했다. 만약 하나님께 의지할 일이라면 내 힘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기대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고 싶은 것입니다. 거짓말은 안 한다. 마음이 너그러운 랍비가 있었다. 그 랍비는 모든 것을 좋게만 이해하려고 했었다. 어느 날 랍비는 안식일인데도 거리에서 담배를 피우는 유대인과 마주쳤다. 랍비는 직책상 그에게 주의를 주어야 했다. 당신은 오늘이 안식일이라는 것을 잊으신 모양이군요. 아닙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자 랍비가 다시 말했다. 그럼 안식일에는 담배를 피워선 안 된다는 것을 잊으셨나요? 아닙니다. 그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자 난처해진 랍비가 머리를 굴려서 다시 말했다. 오, 그렇다면 의사가 담배 피우기를 권하기라도 한 모양이지요? 아닙니다. 그냥 제가 피우고 싶어서 피우는 것뿐입니다. 이 뻔뻔스러운 유대인의 대답을 들은 랍비는 감격한 얼굴로 말했다. 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처럼 정직합니다. 안식일의 규칙을 어기면서 담배를 피우는 이런 남자까지도 성경의 가르침을 지켜서 거짓말은 하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과의 대화. 어떤 사람이 랍비에게 물었다. 선생님, 신앙심이 깊으면 죽은 사람과도 이야기를 나눌 수 있나요? 랍비가 대답했다. 물론 가능합니다. 다만 죽은 사람에게서 대답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명답. 어떤 유대인이 하나님께 말했다. 하느님, 당신께서는 이 세상에 10만 년이 1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게 정말입니까? 그래,
정말이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1만 루블도 단 1코페이카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도 사실입니까? 그래, 사실이다. 그러자 유대인은 머리를 조아리며 빌었다. 자비로우신 하느님, 원하옵건대 이 아들을 불쌍히 여겨서 1코페이카만 베풀어 주십시오. 하느님이 대답했다. 좋다. 그럼 1분만 기다리거라. 그럴 리가 없다. 두 사람의 유대인이 랍비에 대해 이야기했다. 우리 선생님은 저녁마다 하느님과 이야기를 나누는 훌륭한 분이야. 선생님이 하느님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자네가 어떻게 한단 말인가?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 혹시 선생님이 거짓말을 하는 것은 아닐까? 천벌받을 소리 하지 마.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사람과 말씀을 나누실 리가 없잖아. 랍비를 신뢰하는 유대인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는 유머이다. 기적이 일어났다. 외국을 여행하고 돌아온 한 유대인이 큰 병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본 세관 관리가 물었다.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소? 프랑스의 루르드 성지에 다녀오는 길인데 이것은 그곳에서 떠온 물이라오. 카톨릭 성지인 루르드의 물은 기적을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었다. 세관 관리는 아무래도 의심스러워 병마개를 열어보았다. 그런데 그 속에는 물 대신 술이 들어있었다. 그러자 유대인이 깜짝 놀란 듯이 외쳤다. 오, 또 기적이 일어났나 보.